스가랴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압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1985년에 완공된 63 빌딩은 지하 3층 지상 60층의 건물로 해발 기준 264m의 높이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최고층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완공된 롯데월드 타워는 지하 6층, 지상 123층으로 지상에서의 높이가 555m나 되며 지난 2009년부터 16년까지 7년에 걸쳐서 건축된 세계 최고층 높이 중에 5위에 해당하는 높이라 그래요. 두 건물을 비교해 보면 롯데타워가 대략 2배 이상의 규모가 큰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공사 기간도 길었고 그 63 빌딩의 경우는 한 5년 걸쳐서 건축했는데 롯데타워는 한 7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기간을 통했고 면적도 차지하는 높이도 그리고 지하로 하는 것도 많은 더 공사 기간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건물을 비교한 이유는 그렇게 훌륭한 건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건물, 더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수고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일종의 건물로 비유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어떤 투자를 하실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떤 훌륭한 건축물로 짓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1885년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이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국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끝에 1000만 성도가 지금 135년인데 1000만 성도가 되었어요. 한국교회는 이 급속한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면서도 세계 각 나라의 여러 교회를 통해 부러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35년이라는 긴 세월의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0만의 성도로 성장한 한국 교회의
현재의 건물 구조는 영적 건물 구조죠. 어떠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우리의 감염자가 1월 20일에 나왔으니까 이달 20일까지 가야 만 6개월인데 지금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교회마다 현장 예배를 실시하기도 하고 영상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그 출석률이 대폭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대부분의 통계적 고백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출석률이 떨어졌어도 어떤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제가 보기에는 7할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현장 예배가 아니면 안 되는 교회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 경우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우리 교회와 같이 다른 교회 영상으로 병행하는 교회와 같이 출석률이 현격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두운 전망은 전문가들이죠. 이 소위 감염내과 전문가들 이런 의료진들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이 6개월은 더 간다. 가을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가을에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반년 더 지속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라는 점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와 있습니다. 단순히 출석률 저하, 교회의 이런 어떤 구조적인 이런 결함의 문제 이런 것들만 고민할 때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영적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하신 기회다라고 봅니다. 경고이면서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경고적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사야도 보고 지금 예레미야도 살펴보고 있지만 심각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와 우리의 영적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조이 도슨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철저히 나의 목소리가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신을 벗고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경과 위기 때 한국 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했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없어졌고 그 나라는 메대를 거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상태예요. 그런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3번에 걸쳐 돌아왔는데요. 오늘 본문은 1차 포로 귀환한 지 20년 차가 되는 시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포로에서의 가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들이 상당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면, 고국에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폐역한 길을 걷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한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손들어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제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성경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할 때 약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요. 그들이 막 열심을 해서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70만 만에 돌아오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을 비롯하여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해, 왜냐하면 페르시아 황제가 돌려보냈으니까 감히 그것을 회방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꼬투리를 잡아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한 빌미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구심점이 뭐요?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너네 돌아가서 성전을 지라 그렇게 했는데도 끊임없이 상소를 페르시아에 올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이 성전 건축이 귀국 후 2년 만에 중단되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귀국 후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심이 학개서고 스가랴서예요.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서를 살펴보면 그러면 그 당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학개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면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옳으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해요. 그래서 너희는 중단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을 건축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학개서고 또 스가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금 깨어있는 자세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건축을 중단했어요? 대적자들이 회방을 하고 조서가 내려와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짓고 싶지 않아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서 그 장애물을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중단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이 흐르다가 16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지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각하고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전환하고 그리고 혹은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예배 교회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달, 두 달, 벌써 6개월이 흘렀고 이것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런 상황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취할 것이 있다면 다시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다시 성전을 짓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추스리고 나니까 장애물이 여전히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 뭐요? 외부 대적자들의 거센 핍박 여전히 중단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조금 타협을 한다고 그래 봐주는 게 없어요. 자기의 종을 삼고 이제는 더 강한 굴복을 통해서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지. 대적자들의 거센 도전은 여전히 계속됐어요. 더 거칠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질적인 부담이 듭니다. 돈이 든단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퍼덕거리는데
성전을 지으려니까 물질이 들어가니까 이제 피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스가랴 4장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5번째인데, 이 5번째 환상은 2가지의 환상이에요. 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순금 근장 때의 환상이고, 하나는 2 감람나무의 환상인데,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도대체 이 환상은 어떤 의미인가?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여줄 때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에게 스가랴가 묻습니다. 자,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스가랴가 대답하는 거죠.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에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현실의 장애물에 맡겨서 여전히 힘들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누구의 힘으로 될까? 너희 어떤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나 어떤 제사장 여호수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제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너진 성전 제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센 그 거대한 장애물과 같은 큰 산도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그 비결이 어떻게 돼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의 표현을,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비결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오 주여,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스스로 노력했던 신앙에 그런 어떤 자기 노력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자만감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런 정도,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이야기해도 자기 신앙 영적으로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는 이 정도만 하고 딱딱 닫아버려요. 나는 이것만 하고 딱 막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 나는 주일에 한 번만 가. 나는 뭐 성경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나는 기도는 식사기도 때만 그만이야. 자기 나름의 컨셉, 신앙 컨셉이 딱 있어요. 이런 컨셉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할 때, 은총이 부어지기를 원할 때 그 은혜로서 하나님이 이 문제들 난국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그냥 왔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걸 막지 못해요. 일국의 대통령, 세계 어떤 등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미국의 대통령 보세요. 자기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닥치니까, 위기가 찾아오니까 뭡니까? 주민들의 건강 걱정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딱 단적으로 표현됐잖아. 뭐요? 백성들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는 대통령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재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3일 간격으로 자기 집무실에서 뭐 바이러스 체크한다잖아요.
국민들은 말이지 세계에 지금 3번째로 감염이 많이 늘어나는데 집안 방에 콕 박혀가지고 검진하면 되겠어요? 그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국민의 아픔을 하고 자기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국민의 아픔을 안고 그리고 나아가서 솔선수범하는 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서도 우리나라도 보았지 않습니까? 비싼 건 안 팔잖아요. 청와대 참모의 대표가 다 팔아라! 한 채만 남겨놓고 팔아라 해놓고서는 팔다가 이거 내놨다 해놓고 아니야 잘못 내놨네 하고 50분 만에 바꿨다잖아요. 그런데 무슨 국민을 위한다 그래요? 국민을 위한다는 멘트만 있을 뿐이지 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면에서 보면 거머리처럼 빨아먹는 존재들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국가가 원해서 우리를 보고 마스크 쓰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스크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우리 마음과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은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총 능력으로 된다고 했는데 주목할 점은 9절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성전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만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단되었고 16년이 흘렀잖아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작은 일의 날 비아냥거립니다. 대적자들은 야 그게 뭐 성전 짓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지어질 것 같아? 콧방귀를 낍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게 만드셨다는, 다림줄은 말은 측량하는 줄 아닙니까?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다림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설입니다. 그 손을 다림줄을 주어서 그 건축물을 완성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암만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 비결은 나에게 달려있다. 믿습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망하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연약한 사람에 불과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은총이 필요한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도처에 절비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과 환경적 회방을 만들 때에 중간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시간을 16년 흘러가면서 아는 안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불가피한 상황이야 하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다시금 성전 건축을 재건하여 완공했다는 사실. 그것이 소위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자신의 어떤 환경적 장애물, 어떤 환경적 형편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직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명령으로 되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되 우리 손으로 완공시키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 속에는 교회는 안중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그런 것에 불과해. 그런 집단으로 이미 했어요. 모든 곳들이 다 오픈을 하는데도 교회만은 제한하잖아요. 이것은 사회가 교회를 보는 시각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해서 야, 안 돼, 교회는 그래도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왜? 그만큼 교회가 사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하겠어요? 말할 거 없지. 하나님, 사람이 책망하면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인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더 절제하고 조심하고 세상 속에 덕을 끼치는 노력을 하되, 무엇보다도 이런 영적 상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엎드림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하나님의 간구와 엎드림이 필요한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영역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 열리지 않았는데 세상과의 관계 영역이 확 열리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시온의 대로 같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한국 교회요, 특히 우리 넓은 교회요,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팔에 붙들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하반기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환경 형편을 핑계로 우리가 나태하지 않았는지, 적당히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가운데 붙들려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가정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